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얼마 전에 그 질본 담당하신 분의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코로나 확산보다는 심리 방역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난 2월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올해는 또 장마가 유난히 길었지요. 거기다가 정말 센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심리 방역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교회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방역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또 목장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회를 통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상황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경건한 형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하니까 막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막 뭔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집에서 그러면서 정말 딱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경건하게 화면 앞에 앉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긴장감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하신 형제님도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 이렇게 푹 퍼져 앉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왔거든요. 온라인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위한 잔소리 그래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있지 말고 단정히 옷 입고 바르게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냉하고 답이 왔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현장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 6장에까지 왔습니다. 1장에는 고레스 칙령 돌아가라 하셨죠. 2장에는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3장에 그들이 드디어 성전에 기초를 쌓았습니다. 울고 노래하고 아주 야단났죠. 그런데 4장에 들어가면 대적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5장에 들어가면 다시 재건하게 되지요. 학계 스가랴 보내셔서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4년 동안 일을 해서 오늘 6장 14절 오늘 읽었지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사실 그 뒤에 성벽과 관련되는데 에스라가 막 흥분해가지고 뒤에 일까지 땡겨서 쓴 것 같아요.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오죠.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재건하러 올라왔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그 뒤에 4년 이어서 드디어 20년 만에 끝내니라. 이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해요.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겠다고, 교회도 또 거창하게 시작하고, 또 사업도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을 잘 못 내요.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제대로 끝을 못 내는 사자성어가 뭐죠? 용두사미.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대적의 방해도 있고 열기도 식고, 그래서 끝을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라 1장에서 감동을 받아서 올라온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만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6장 15절 일을 끝내니라. 어떻게 이렇게 끝을 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내니라. 이 다리오 왕 제6년이 주전 516년입니다. 왜냐?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들의 열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끝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반복해서 읽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리오 왕 제6년, 이게 이제 516년, 주전 516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면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래서 이 70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나와요.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있는데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온 것이 이제 주전 536년이거든요. 538년이거든요. 538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70년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계산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86에다가 70을 딱 빼면은 뭡니까? 586 빼기 70 하면 516 나오죠. 이게 다리오 왕 제6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70년, 그 기한에 맞춰서 성전이 재건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찾은 김에 27장 또 봅시다. 2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금, 은 그릇, 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때에 그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져서 거기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라는 폭삭 망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성전의 기구 금은 그릇이 돌아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다시 우리 에스라 6장 돌아가 봅시다. 에스라 6장 5절에 보시면 왕이 명령을 내려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명령하기를, 그 옛날에 다 바벨론 왕이 가지고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도 예언했죠. 우리 또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김에 이사야 44장에 보면, 성경 가운데 이사야 44장 8절,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44장, 이 말씀이 아닌데, 44장, 제가 지금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전의 기초를 쌓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 28절,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아직 바벨론이 아주 미약한 날이에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때는 아시리아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약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지금은 아시리아지만은 장차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다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다시 중건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젊지만 이런 표현을 써보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젊을 때는 내 열심이 앞서가지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뭔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상황을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열심이 앞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밀어붙였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가 좋아하는 CCM 사람을 살리는 노래 보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이제와 돌이켜보니 참 그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철이 든다는 게 뭘까? 인생이라는 것, 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게 자기 자아가 깨지는 거고, 자기 열심이 깨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베드로도 열심히 충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러고,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충만할 때가 아니고 그게 다 깨져버렸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참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끝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하다가 열심히 식어서 이 이스라엘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끝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점점 더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는 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내가 운전한다고 신경 안 써도 제가 잘 또 못하니까. 그래서 참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걸 점점 배워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사람은 뭘 했느냐?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2절과 3절,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책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는 것, 이 굉장히 엄청난 약속이죠. 70년 전에 예언된 것이니까. 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주전 605년에.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 쭉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 사람은 계속 오랫동안 살았어요. 70년 이상 살았어요. 아마 90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70년이 딱 지날 무렵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는 물어보셨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70년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다리오, 이 아수에로와 다리오가 뒤에도 나오는 왕들인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대 나오는 왕들인데 왜 앞에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 왕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썼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에스라에 나오는 다리오하고 다릅니다. 에스라에 나오는 다리오는 훨씬 후대 왕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뭐냐? 이 다리오가 아마 고레스의 숙부였는데 고레스에게 왕위를 넘겨두지 않았을까? 혹은 고레스의 또 다른 어떤 그 바사 왕의 칭호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70년이 찼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다니엘은 뭐 했느냐? 이제 됐구나.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절에 봤지요, 그죠? 3절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도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 다니엘 앞에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36장 37절 3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제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예언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37절 보니까 그래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에스겔 36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이제 심판받아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왜 다시 모으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렇게 해서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느냐? 그 36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이 알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 이런 걸 물으면서 자기는 막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대.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완전히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다 인간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로 완전히 흘러가게 된 거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나 중심. 물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이 다니엘처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렇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사실 염려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는데요,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사랑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한 말씀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있지요. 에스더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고요. 이 에스더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만이라는 아주 권세 있는 자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멸시키려고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에 있을 때에 이때 왕비가 에스더였거든요. 그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그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 삼촌이 와가지고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백성들 살려달라고 말해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왕비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절대 군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가는 게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삼촌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백성들 살려달라고 말해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말 안 하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네가 말 안 해도, 네가 왕 앞에 가서 말 안 해도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네가 여기 와서 한번 참여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역사는 그냥 실패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영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목자로 섬기라고 할 때에, 또 교사로 섬기라고 할 때에 그 부르심,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막 모집했는데 대기업도 아니에요.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 내가 보니까 뭐 대기업도 아니고 막 근데 막 적극적으로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 안 들어갔어요. 뭐 대기업도 아닌데 뭐. 나중에 그 회사에 입사한 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대기업하고 비교도 안 돼. 얼마나 보수도 많이 주고 복지도 잘 돼 있는지. 나중에 이제 들어가려니까 안 돼.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거 놓치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16년 동안 포기해버렸어요. 힘들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4장, 에스라 4장 4절에 보시면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 약하게 한다는 표현이 마치 개가 표범 앞에 선체로 오줌을 줄줄 싸듯이 막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그래서 중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려줘요. 너 포기해라, 힘들지 않니? 너 이러다가 네 인생 망한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어떻게 그거 해낼 수 있겠니? 손을 약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의식을 심어주고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좌절감을 주고 막 포기하도록 계속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부정적인 소리 계속 속삭이고 내 손을 약하게 할 때 거기서 일어서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흘러간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나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에 그거 떨치고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손을 약하게 하지만 6장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다음 뭡니까?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손을 약하게. 사탄은 손을 약하게. 하나님 손을 어떻게? 손을 힘있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 모션을 보십시오. 사탄은 손을 약하게, 하나님은 손을 힘있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탄의 정죄 앞에 빠질 때에 거기서 일어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잖아요. 그 팍 쓰러져 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그 사역이 거기서 그냥 실패하고 맙니까? 하나님 계속 떡을 갖다 주시고 물을 갖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도록 그래 나가서 왕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자기 제자 엘리사에 또 이렇게 기름 붓고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사역을 잘 마감하도록. 엘리야는 중간에 포기하고 지쳐 쓰러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힘있게 해서 끝까지
끝까지 완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면 가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내가 비록 기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유다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주저앉아서 포기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분, 우리 손을 힘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이들, 그죠? 우리 애 조그마한 아이 손잡고 가는데 그 앞에 아주 질퍽질퍽한 웅덩이가 있어. 아이가 못 건널 것 같아. 그때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자 건너보자 하면서 손을 휙 들어서 훌쩍 웅덩이를 뛰어넘어요. 그럼 아이가 아빠 나 뛰어넘었어요. 그래 아들 잘했다. 아들은 자기가 뛰어넘은 줄 알죠?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아빠가 그 손을 잡아서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자기들은 손에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결국은 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내가 주도하려 그러면 우리는 중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